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참 욥이라는 사람이 이게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욥이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와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전혀 위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자기 고난이 가벼워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아프고 힘들죠. 욥이 경험하는 삼중고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고난이 있잖아요. 뭐 재산도 자식도 자기 몸도 아픈 이런 고난이 있어요. 둘째는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그 고난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경감해주는 고난을 들어주거나 위로가 되는 친구가 아니라 더 세속적인 말로 염장을 지르는, 그러니까 더 열불이 난다고요. 여러분 뭔가 잘 안 될 때 옆에 와서 섣불리 한 사람이 하는 말 들으면 더 열불 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시험 잘못 봐가지고 점수가 낮아서 울고 있는데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누가 모르냐고요. 꼭 그렇거든요. 이런 말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 욥은 고난 있지, 친구들 말 도움 안 되지. 결정적인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이럴 때 어디 가 계시지?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뭐 하시지? 왜 침묵하시지? 왜 나만 미워해? 이런 거죠. 이럴 때는 누구든지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평소에 믿음 좋은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형통할 때 믿음으로 사는 건 감사하고 신이 나고 저절로 안 지켜도. 문제는 언제입니까? 이처럼 힘들 때, 시험이 다가올 때, 내 상황에 누가 염장 지를 때, 이럴 때죠. 그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고난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죠. 또 그때일수록 누가 설칩니까? 악한 스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약할 때 노린다고요. 우리가 시험 들 때 더욱 사탄은 악하게, 가깝게, 크게, 달콤하게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믿음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특히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자기 당하는 것, 재산, 가족들, 또 뭐 친구들, 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럴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오늘 27장 말씀으로 참고해보면,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요, 영적인 아주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 4절,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이 욥이 결단하는 거죠.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때까지 나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욥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1절 2절입니다.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정당함을 물리쳤다고요. 내가 옳다고요? 잘했다고요? 잘못한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물리쳐버렸다고요.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칭찬도 하지도 않고 나 너 몰라 하는 느낌으로 나를 외면했다, 물리쳤다는 거죠. 그 뒤에는 뭐예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잖아요. 나를 괴롭게 만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고 외면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믿음을 버리잖아요. 우리 조금만 시험 들면 뭐 이렇게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죠? 아마 연말에도 앞으로 참 볼거리가 많이 생길 거예요, 교회에. 이제 뭐 내년도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유 나는 안 해요 어째요 뭐예요 막 별 막 영화 한 편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네.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이게 이제 그런데 욥이 나를 외면하고 또 괴롭게 할지라도 그때 하는 말이에요. 뭐래요?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게 거짓이 없게 하고 5절에 나의 온전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영적인 결단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는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간혹 그래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만일 우리가 그런 중에 있다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성경에서 그것을 보배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서는 안 되고 던져서도 가치도 모르는 뭐예요? 진주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그런 복음을. 그러니 우리가 진주 같고 보배 같은 것을 내가 상황에 따라 이게 아주 그냥 10원짜리도 되고 20원짜리도 되고 때로는 금덩어리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 나 그거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요약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교회가 어떤 교회 될까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 아주 좋은 얘기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뭐 아멘은 하시지만 쉽지 않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게 해도 사랑하실 거예요? 아니지요. 물.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해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을 알고 제대로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자라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좀 마음 상할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나같이 착한 사람도 들었는데. 왜 웃어요? 난 착하다니까. 나같이 착한 사람도 들었는데. 나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도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죠? 저는 밥만 먹으면 공부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살면서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가출하십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어른이 되고 내가 새끼를 낳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가 직장에서 잘리고 내가 몸이 아파 보니 몸져 누워있는 어머니가 어떻게 보여요? 내가 자식들이 고충을 주고 사춘기 아들 딸들 키우는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보니 그때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만 짐작하고 나서 지금은 뭐래요?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평상시에 잘될 때 내 기도 들어줄 때 형통할 때는 괜찮지요. 언제 내 영혼을 괴롭게 하고 사탄에게 이렇게 기회를 줘서 쟤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해서 어쨌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시편 57편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김진호 목사님 책 때문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왜 깨워요? 지가 해 뜨면 새벽이지. 근데 그런 결단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나서 그 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해요. 그 앞에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이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언제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앞에 1절부터 시편 57편에 굴에 피해서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도망다닐 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안 되어주면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한치 앞을 못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사면초가가 되어 있어서 내 목숨 하나 부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다가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굴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뭐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내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하고 안 오신 분들의 차이는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시간이 있고 없고 뭐 새벽형 올빼미형 아무 관계없어요. 문제는 내 마음을 확정해서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영적인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새벽기도 토요일이라도 대단한 결단을 하고 오신 분이잖아요. 내가 주일날 평소에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에도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꼭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지 않고는 그냥 못 온다고요. 왜 우리가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그런 결단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 주신다잖아요. 전심으로 찾는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다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자를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결단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굴러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특별히 토요일만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얼마나 고마워요. 혼자 토요일날 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1분도 안 하고 집에 가고 싶지. 근데 막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권사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 그럼 우리 같이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날도 한 해를 돌아보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얘가 영적인 결단을 하고 내년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래서 나도 내 자신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자기가 영적인 자존감도 좀 있어야 돼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이 욥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8절에 보면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좋은 얘기는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희망이 있으랴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좋은 이득을 얻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아프지도 않고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집 애들도 잘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보고 아이 나도 저 사람 따라 절에 가야지, 아이 나도 저 사람 따라 어디 가야지 이렇게 안 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서 잘 살게 되고 부자 된 거 저런 거 다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다 이런 거. 그런 정도 자존감이 좀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유익함을 얻은 것보다 이득을 얻은 것보다 하나님 없이 이득을 얻은 것보다 나는 내가 말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고난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사막을 지나갈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신 것이 더 큰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교회 다닐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영적 자존감이 있습니까? 괜찮아. 저 사람 뭐라 해도.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자기가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달라지지 않아. 이게 행동이 달라지지 않고 사는 그 방향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주 무거운 중심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인생의 중심인 거예요. 뚜렷한 방향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표대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표대가 되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바로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다시 태어나리라. 이런 자존감이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힘은 들지만 묵묵히 갈 수 있다고요. 고난이 무겁다고 그냥 지게 벗어 던지지 않는다고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좋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보면 내가 궁핍함도 알고 비천함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높아질 줄도 알고 낮아질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 달 남은 12월 한 달 동안요. 여러분 좀 그런 영적인 자존감, 자만심 아니에요. 막 고개가 뻣뻣해지는 이런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잘난 체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묵직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뚜렷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게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방향이 주어서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내가 갈팡질팡하지도 않는 그런 자존감. 그래봐야 그런 거 내게는 아무런 그런 자극이 될 수도 없고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것도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보배 같은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런 것쯤이야 대수로운 것입니다. 오늘 봐요. 악인들이 이득을 얻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런 이득보다 하나님을 택하셔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각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참 어려운 고난을 통하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며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이 많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믿음 지키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도 보내고 저렇게도 보냈지만 이제 한 달 남은 12월 이 경건한 대강절 절기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도 찬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이런 믿음들이 우리 교회를 또 부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한이 짧지만 하나씩 몇 돌 한 장씩 또 놓고 부족한 것을 메워가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눈치채고 알아볼 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